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계속 도망가는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불러서 사울의 본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축제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첫날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요나단은 다윗의 오해를 풀기를 바랬지만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다음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를 표적으로 삼아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찾으러 보내면서 큰 소리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친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요나단과 이별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한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죽였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굶주린 부하들이 거룩한 빵을 먹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가드 땅으로 향합니다. 가드 땅에서는 다윗을 자기들이 원수로 생각하였는데 다윗은 미친 척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노브로 도망간 다윗, 10절부터 15절은 블레셋 가드로 도피한 다윗. 1절에 보면 다윗이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떨며 놀라 다윗을 맞이한 이유는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14장 3절에서 언급된 아히야와 형제지간이며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노브로 와 있는 이유는 아마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집안 사람들이 죽자 노브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특별한 명령을 이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긴 시간 도피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이 조금 있는데 그 소년들,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진설병은 성소에 제물로 드릴 때에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떡을 진설병상, 떡상에 차리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적어도 규정상 정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서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예로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보다 자신이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그날 사울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인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군 지휘관을 뜻한다고 봅니다.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에 재난이 닥칩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저 나라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소문이 가드까지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미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미친 척 했습니다. 성문 문짝 위를 아무렇게나 글자를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기질로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비록 사울의 자녀이지만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신했던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을 또다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지만 또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일이 더 꼬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에 있다고 알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자신도 비록 도망길에 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했던 다윗은 또다시 살아남아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후회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너머 산이지만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계속 도망가는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장애물이 오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문제보다 그 염려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